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스가랴 9장 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쁨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인생에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가장 큰 기쁨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또 언제 여러분은 가장 큰 기쁨을 느끼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에 토요일 안식일 저녁에 이제 교회 전도사 일을 다 마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하여 제가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어느 한 남루해 보이는 한 50대에서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가 제 앞을 지나가는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루해 보이는 이 남성의 모습은 냄새가 나고 또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마 이 사람이 노숙자이거나 거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한쪽 손에는 꾸깃꾸깃한 한 종이를 들고 있었고 또 다른 한쪽 손에는 핸드폰을 든 채로 그 핸드폰에 있는 어떤 영상을 하나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그 영상을 보다가 만세를 부르더니 그 지하철역에 다 떠나갈 정도로 웃으면서 제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정말 그 사람처럼 그렇게 기쁘게 웃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남루한 남성분이 지하철역에서 만세를 부르면서 날아갈 듯이 기뻐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나도 놀란 마음으로 아니 도대체 이 시간에 영상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유심히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남성분이 크게 기뻐하였던 그 시간대가 어떤 시간대였는가 하면 바로 로또 복권 당첨 번호를 추첨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그 시간대가 마침 토요일 저녁 로또 복권 추첨 시간대였고 그 남성분의 손에 들려 있었던 종이가 로또 복권 종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가지고 그 당첨된 기쁨을 지하철역에서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 지하철역에서 만난 이 남성분은 그의 삶 가운데에서 로또 복권에 당첨된 그날이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이 다 떠나가라 웃고 즐거워할 만큼 그날은 정말로 큰 기쁨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만약에 그 로또 복권에 당첨된다면 그 남성분처럼 지하철역이 떠나가라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저도 그렇게 웃으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저도 바로 그 다음 주에 로또 복권을 한번 사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지하철역이 떠나가라 웃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 돈을 잃는 그런 슬픔을 제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하나도 번호가 안 맞는지 돈만 잃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또 복권 당첨의 기쁨을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성실히 살아가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항상 기뻐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요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은 항상 기뻐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또 복권이 항상 당첨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항상 기뻐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슬픈 일들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또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기도 하며 아픔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할 때가 분명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로또 복권에 당첨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은 항상 기뻐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생은 마냥 기쁘고 즐거운 일들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이 바라보는 기쁨의 의미가 우리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기쁨의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쁨의 의미와 전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기쁨의 의미가 성경적으로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느꼈던 최고의 날, 그 제자들이 최고로 기뻐하고 최고로 즐거워했던 날은 언제였는가 하면 바로 여기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날이 제자들이 느꼈던 최고로 기쁜 날이요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 바로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그래서 최고로 기쁘고 또 최고로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날만을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제자들의 기대와 바람은 하루속히, 좀 하루빨리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가지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고 또 그들은 왕의 옆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의 입성,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기 전까지는 언제나 왕의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1년 전 오병이어 사건 때에도 그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하시고는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건을 요한복음 6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는 언제나 이렇게 왕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의 선동으로부터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을 피하셔가지고는 산으로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전까지는 언제나 이 왕이 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 언제나 실망하였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의 야망은 매번 좌절이 되었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이 좀 왕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지만 그들의 나라가 독립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었으며 그들이 바라는 야망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요한복음 12장에서 제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던 인생 최고의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의 모습으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승리의 입성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 전까지는 두 다리로 걸어 다니셨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귀라고 하는 짐승을 타셨습니다. 여러분, 이 나귀를 타신 모습은 당시 왕의 입성에 관한 유대인들의 풍습을 따른 것이었는데,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심지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500년 전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가 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의 기쁨은 얼마나 컸을까요? 당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세계 각지로부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었는데, 어떤 자료에 의하면 무려 그 당시에 27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275만 명. 오병이어 사건 때에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고자 했었는데, 이번에는 10,000명이 아니라 27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나귀가 지나갈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예수님을 기쁨으로 왕으로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최고로 기쁜 날이요 최고로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해왔고 오랫동안 바래왔던 일이 이날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 순간 제자들은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보다도 더 기쁘게 환호를 지르고 만세를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날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날이었으며 이곳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은 이 나라의 사람들이 느꼈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기쁨의 모습을 결코 기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 사람들은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때 그 날은 그들의 삶 가운데 최고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성경은 그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15절에다가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요한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생략했던 한 예언의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략하게 되었던 스가랴서의 예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요한이 직접 인용하게 된 그 기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가랴 9장 9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서에 예언된 원래의 기록입니다. 예언 기록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요한이 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서 기록하게 된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는 이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러분, 제가 지금 두 개의, 하나는 예언적 기록과 하나는 예언이 성취된 요한이 인용한 기록을 보여줬는데 이 두 개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중에 일부를 삭제하고 생략하였는데 그 부분이 어딘가 하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에 관한 예언을 삭제하고 생략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아주 의도적으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예언과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예언을 요한복음에다가는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도 스가랴서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예언을 자신들의 복음서에 인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요한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스가랴서의 예언이 마치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생략한 채로 요한복음을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보기에 스가랴서에 이 기뻐하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은 우리가 볼 때 그냥 명확하게 성취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당시의 제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분명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에 스가랴서에 기록된 예언은 분명히 성취가 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눈이 보기에, 그리고 성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예언의 말씀을 인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이 기뻐하는 기쁨을 기쁨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그들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결코 즐거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가졌던 그때의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즐거움 또한 즐거움으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들이 기뻐하는 기쁨을 무엇으로 보았는가 하면 슬픔으로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을 보면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분명 이때의 사람들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뻐하는 기쁨이 결코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뻐했던 그 최고의 기쁨의 순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조금도 기쁨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보기에도 그들의 기쁨은 결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그들의 기쁨이 되지 않았다고 기록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들의 기쁨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왜 그들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즐거움이 아니오 도리어 눈물을 흘릴 만한 슬픔이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기뻐했던 자들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할 자들의 기쁨과 즐거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만세를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았던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일주일 뒤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였으며 사기꾼으로 몰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들의 나라를 독립시킬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지만 온 세상을 위하여 죄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게 되는 영원한 사망의 고통을 겪게 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가졌던 그때의 기쁨은 잠시 뒤에 고통으로 변하게 될 것이었으며 그들이 그때에 가졌던 즐거움은 잠시 뒤에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사망에 의하여 가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십자가를 거절하고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결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즐거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기쁨은 결코 기쁨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기쁨을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없는 기쁨은 잠시 뒤면 사라질 기쁨이며 도리어 영원한 사망으로 인하여 눈물로 변해버릴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가졌던 기쁨과 즐거움은 바로 이런 사라지게 될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십자가를 거절한 기쁨이었으며 그들의 즐거움 또한 십자가가 없는 즐거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 기뻐한 자들의 기쁨을 기쁨으로 보지 않고 스가랴서의 예언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구절을 생략함으로써 요한복음에 인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기쁨이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즐거움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이는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쁨은 고통이 될 것이고, 십자가 없는 즐거움은 슬픔이 될 것이며, 십자가가 없는 행복은 결국에는 눈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에 기뻐하고 무엇에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기뻐하는 모든 기쁨들은 하나님의 눈에 결코 기쁨이 될 수 없고 마침내 슬픔이 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기록되어진 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나오는 기쁨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로또 복권 당첨의 복을 누리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을까요? 삶에서 가끔씩 얻게 되는 기쁨이나 직장에서 일이 잘 풀려서 얻게 되는 그런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없이는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뻐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은 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는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예언은 2000년 전에는 성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진짜 기쁨이 아니었고, 그때의 즐거움은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스가랴서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여러분 언제 이루어지게 될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되어진 9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언젠간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이 사건은 언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남은 자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가장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이며 가장 큰 즐거움으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이 될 것이요, 그때의 즐거움은 온전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는 이 스가랴서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라지게 될 기쁨이 아니요, 사라질 즐거움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영원히 얻게 될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질병에 걸려서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여도, 고난에 직면하여도, 아프고 질병에 걸려 신음한다 할지라도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여도 십자가로 인하여 고통이 기쁨이 될 수 있으며, 고난에 직면하여도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될 수 있으며, 질병에 걸려 신음할 때에도 그 아픔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프고 고통당할 때 기뻐하고 또 행복해할 만한 일들이 내 삶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움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